욥기 2장을 보십시다. 이 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러한 욥을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자녀들이 잘 살고 있으며 재산이 넉넉하기 때문이지, 만일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면 정녕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재산과 소유물을 제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무서운 재난이 연속되어 결국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욥은 극도의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이다 하였습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사탄의 참소가 거짓된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가 거짓된 사실이 드러났음을 사탄에게 지적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첫째, 욥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욥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셋째, 욥은 감당기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욥의 고결한 성품과 신실한 신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자 사탄은 재차 욥을 참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욥에게 닥쳐온 재난은 어디까지나 욥이 소유한 것들에 대한 것이지만 욥의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환난까지 닥치면 도리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사탄이 주장하였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표현은 당시에 사용되던 격언이었을 것입니다. 그 격언의 뜻은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는 설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생명이므로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른 소유물은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지 사람들이 그의 아내의 살을 빼앗으려고 할 것 같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결국 아내를 이방왕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삭도 유사한 처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도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 하면 누구라도 어쩔 도리 없이 순응하게 됩니다. 가진 것보다 목숨이 더 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앙을 가진 요업이라도 직접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재난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사탄이 주장했습니다. 사탄은 간교하고 비열합니다. 앞서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옳지 않음이 증명되었으면 이를 시인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논리를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악한 영에게 접촉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이 판명되어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참소거리를 만듭니다. 사탄은 성격이 집요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3번 연속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때 마귀가 시험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시오 하였습니다. 그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이 빵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을 명령할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성전 마당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므로 만약 거기서 뛰어내려도 무서하면 무리들이 놀라고 감탄할 것이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또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응대하였습니다. 사탄은 그제서야 떠나갔습니다. 6절 7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느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요업을 쳤어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번에도 그 주장대로 해보라고 허락했습니다. 요업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였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극복하도록 선택된 자 중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기독교인을 적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이고 투옥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대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 중에 다메섹으로 도피한 신자들이 상당수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체포하여 오려고 산헤드린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로부터 군안을 받아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사울과 그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질문하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생애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둘러 비춘 그 큰 빛으로 인하여 시력을 잃게 되어 동행들의 손에 끌려 다베스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지낸 지 사흘째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의 중심 통로에서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출신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였습니다.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 기도를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로 결심을 굳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 시각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지금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한 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정체는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왜 그런 인물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며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부터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고난을 대상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가 거론한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아나니아를 향해 가라고 명하신 다음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바라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택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며 온 사울이 앞으로는 예수를 위해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의 일생은 험난했습니다. 작은 도담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왕래하시며 산적들이 울거리는 험준한 산을 넘었습니다. 금주가 흐르는 시대를 건너고 무인징역의 광야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동분서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동족과 이방인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맞고 투옥되었으며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바울서는 그가 겪은 일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요업이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고난받도록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영광과 상은 매우 큽니다. 누구나 순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심판 중에 5째 봉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정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료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하라 하였습니다. 순교 당할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 때는 두 가지를 배려하십니다. 첫째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둘째는 그가 당한 고난에 상응하는 영광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축을 가에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온몸에 발생한 악창은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내용에서 욥 자신의 증언을 살펴보면 피부가 견딜 수 없이 가렵고 가죽이 합창이 되었다가 터지고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나며 몸이 극도로 수축해지며 몸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지고 뼈는 열기로 타는 듯하고 갈비뼈가 거의 떨어질 듯하고 잠조차 잘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욥은 극심한 슬픔과 수치심 그리고 자괴감으로 인해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가리움을 종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기와 초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자식이 모두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진 것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남편의 몸까지 이식이 되니 더 이상 신앙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여 악만 남은 상태가 되었으며 그렇지만 자신의 상태는 욥보다 낫고 자식과 재산을 잃은 것은 기왕지산이 잊어버리고 지금 당면한 남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 힘써야 마땅합니다. 고난과 공유에 처했을 때 아내의 위로, 남편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오히려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라,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의 신앙을 추락시키는 아내가 가장 나쁜 악체입니다. 하와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권했습니다. 롯의 처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소돔성을 달아날 때 천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소돔성을 떠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롯이 머뭇거린 것은 거의 아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리됩니다. 시돈 왕 엣바의 딸이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왕과 백성을 바알신 숭배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도 악처로 알려졌지만 욥의 아내 같은 악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을 돈도하게 북돋아 주는 것은 부부의 신성한 임무입니다. 신앙은 예의, 배려, 사랑, 치유, 용기, 희망, 행복의 근원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아내의 비난에 대해 온유하게 나무랐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하였습니다. 욥은 아내의 악담에 대해 신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체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소화시키는 말입니다. 용납하는 용기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용납하는 용기를 다음과 같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러 계시를 바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욥은 이 같은 징에서도 자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심중에 있는 생각 그대로였습니다. 생각과 말은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으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진위를 모르면서 남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도적질이나 상해죄보다 더 나쁜 범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큰 범죄입니다. 1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은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은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욥의 친구들 3사람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욥과 같은 족장으로서 큰 세력을 가진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지식과 언변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3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중간쯤에서 만나서 온 것 같습니다. 12절, 13절, 2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띠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날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공감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듣고 짐작했던 것보다 욥의 참생에 너무 심각한 것을 보고 아연실시하고 경악을 금침을 했습니다. 그들은 연민과 비탄의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울며 겉옷을 찢고 뒷걸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여 침묵하였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는 말없이 함께 있으면 좋아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난에 대한 욥의 태도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작은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전화위복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을 입으로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